truck, one to the Moscow truck. Nikolai, tick-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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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ck-tock. 50 seconds! I absolutely positively have to get to Memphis tonight. We'll do our best. Okay, I'll cancel Saturday. No, don't. If I'm not here, I'm not. 2 more minutes. Thanks. I'll be right back. Fire, engine 1. Okay. (11월의)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이 11월에 여러분 특별히 결실의 계절 또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11월에 여러분의 귀한 가정에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결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참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죠. 정말로 쉼도 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이들을 참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쉼 없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쉼도 없이 열심히 여러분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실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 쉼 없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과연 내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얻은 것에 대해서 나는 행복해 하는가? 나는 과연 내 지금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돌아온 나의 인생을 함께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11월의 첫 주일 예배 때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 정확한 길을 향해 바른 길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빨리 가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지금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연 내 삶은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른 목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바른 목표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여러분 바른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그 목표를 향해 정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참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말씀이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십계명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10가지 계명의 말씀들을 오늘 십계명인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은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는 것으로 한번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분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즉 7일의 그러한 삶 중에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헛된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구약의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여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온전히 구별해야 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예배만 여러분 참여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일 가운데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날로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능력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전하게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한 주간의 삶을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 쉼을 위한 그러한 날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재충전하는 한 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새 힘과 새 능력을 충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7일의 하루, 참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7일이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 중에 4일, 5일
우리를 4일, 5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7일 가운데 6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딱 하루는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주시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7일 중에 5날, 6날이 아닙니다. 하루만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하루, 그날을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안식일은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여러분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쉬는 날입니다. 모든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쉼을 얻는 날, 쉬는 날이 여러분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쉼 없이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능률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적당한 쉼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일에 대한 능률이 더 오를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거 보시면 꼭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프로농구 이런 거, 농구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는 4쿼터를 뛰죠. 4번을 10분씩 나눠서 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계속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40분 동안 이 사람들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 뛴다면요, 그 뛰는 선수들 중에 반 이상은 다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에 보면 정말로 그래요. 40분 동안 쉼 없이 그 농구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면 10명 중에 반, 5명 이상은 다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쉬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한 쿼터를 마치면 1분 30초를 쉽니다. 그리고 2쿼터를 마치면, 반을 마치면 하프타임 때는 10분간을 쉬게 되죠. 여러분, 이런 쉼이 없으면요 40분간의 경기를 온전히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경기가 박진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진 경기가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40분 동안 관중들을 향하여 이러한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뭐를 합니까? 이제 TV 같은 걸 보시면 중간에 이제 작전 타임이나 그 하프 타임 때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선수들 찍고 막 화내고 막 떠드는 감독을 막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쉬는 시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독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잠을 자거나 그냥 풀어져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시간에 감독의 지시를 듣게 되죠. 이 쿼터가 끝나면 하프타임 때는 라카룸에 들어가서 새로운 운동복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막 감독의 불호령 같은 그러한 지시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쉬는 게 아니죠. 더 잘하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감독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해서 듣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무꾼이 장작을 패는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도 아니하고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이만큼 아주 그냥 수북하게 산더미같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다른 나무꾼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한 10분은 넉넉하게 또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조용히 꾸준히 일을 해갑니다. 날이 다 저물 무렵에 그는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한 그 동료보다도 더 많은 장작더미를 쌓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해서 하루 종일 일한 나무꾼이 그 이제 동료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쉬면서 일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는 10분 동안 쉬고 있을 때 열심히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쉰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바로 도끼에 날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진 칼날을 가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독과 코치의 지시를 듣는 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다시 경기장으로 나가 지고 있다면 역전의 경기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는 것, 이기고 있다면 그 승리를 굳게 지켜가는 선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칼날을 다시 세우는 그 순간, 또한 코치나 이러한 감독의 지시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루 이제 우리의 몸은 쉼을 얻고 쉬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깨달아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6일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작전을 짜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여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 그런 충전의 시간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내주셨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새롭게 무장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을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이 8절의 말씀을 주목하며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9절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즉 8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 그렇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엿새 동안은 힘껏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껏 그 모든 일들 행하라 라고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또 하나의 소중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엿새 동안은 힘껏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것처럼 엿새 동안 우리가 힘껏 일을 해야 합니다. 힘써 일한 자만이 평안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 장로님 댁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머슴살이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그 가정에 이제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가정은 머슴을 구하면 그냥 막 머슴들이 줄을 쫙 섭니다. 자기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제 집에 가서 머슴을 살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쉴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가정은 어때요? 일요일 날은 그냥 영락없이 다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요일 날은 영락없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머슴을 모은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머슴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일요일 날이면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하루 그냥 푹 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그 장로님 댁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머슴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가 자네와 같이 더 살 수 없을 것 같네. 그러니까 집으로 그만 돌아가게나. 그러니까 이 머슴이 하는 얘기가, 아니 주인님, 저는 일요일마다 주인님을 열심히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무슨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만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는 주일은 잘 지켰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는 말씀은 어겼네. 그러니까 이 머슴이 좀 꾀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요일만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평일에도 막 꾀를 내서 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머슴을 불려놓고 하는 얘기가, 자네는 주일은 일요일 날 주일은 예배로 지켰을지 모르지만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겼네. 나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네와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네. 그러면서 그 머슴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할렐루야, 남은 6일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모든 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일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또 3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은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힘껏 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잠의 어떤 달콤함을 알 수가 있다. 땀을 흘려서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휴식의 가치와 그 귀중함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일 중에 6일은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살고 남은 하루는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성실한 삶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실한 삶, 성실한 삶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없거나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다고 해서 더 잘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또 누가 없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들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하루, 정말 그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